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그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남들보다 더 탁월하다,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비교 의식이 사실 죄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로써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죄악들이 이제 뒷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뒷담화하는 것을 뒷담화하고, 그 뒷담화하는 것을 뒷담화하는 것을 또 뒷담화하고, 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고 다들 잘못됐다라는, 그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겸손히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다양한 가치관과 메시지로 인한 혼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를 떠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붙잡는 게 맞습니까? 돈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자녀의 말을 오히려 내가 듣지 않고 충고하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혼내는 게 맞겠습니까? 품어주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그냥 가고 싶을 때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고 가지만, 또 가기 싫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가치관과 메시지로 인한 혼돈한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도 사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마냥 겸손하게 살아간다, 이것도 참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냥 확신 없이 맹탕처럼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자,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해요. 이게 좋아 보여. 옛날에는 말씀 그렇게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흐리멍텅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볼까요? 베드로는 높낮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무엇을 들었죠? 칭찬을 들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다가 책망받았던 그 짧은 기간에 높낮이, 고저가 분명했던 베드로였거든요. 자, 늘 불안해 보였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가운데 확신 있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자, 모인 자들이 난고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아주 확신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14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확신 있는 태도입니다.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넌지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확신 있는 태도와 자세로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야, 베드로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전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확신 있는 태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일까요?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오직 베드로는 이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해내고 있다? 요엘서의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있다. 사람들이 이상한 현상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소동이 벌어질 때, 경제가 난리나고 나의 통장의 잔고는 없어지고 나의 신분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나의 심적 상태는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이것들을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석해내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은 늘 발생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으면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동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건 때문에. 주위에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죠. 말이 많아지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부화내동합니다.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뭐 아시는 분이 뭐 온갖 속 시끄럽습니다. 경상도 말인가요? 속 시끄럽다는 말이. 네. 지금 속 시끄러운 거예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왜? 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자, 그런데요, 사건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가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큐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백날에도 흔들리는 자가 됩니다. 뭐라 그러나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봐도 어떻게 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아무리 아들, 딸, 뭐 며느리, 또 내가 아시는 분, 뭐 어디 용한 분 아무리 찾아가 봤자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많은 사건과 다양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과 사건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기억해 보시죠.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요, 그 배가요 완전히 풍랑으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소동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고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의 뜻이었다 얘기했다가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자꾸 오면 아니었나 봐. 누가 그랬죠? 베드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가나안 땅이라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아닌가 배 하고 어디로 훌쩍 떠납니까? 애굽으로 훌쩍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들, 로마로 향하는 배가 깨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소동하죠? 근데 바울이요, 소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 배를 고치는 기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 있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소동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확신 있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저는 이러한 품위와 품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배가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로마에 갈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 내가 다 너에게 준 자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립니까? 다 주위 사람들과 상황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동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 있는 태도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배가 깨지는 상황 가운데서 소동하지 아니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젯밤에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처음에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마음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던 이 요셉이요, 마음이 잠잠해지고 담대함과 확신의 태도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근거가 마태복음 1장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네가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소동할 수밖에 없지만 이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소동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요셉의 태도는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확신 있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수근수근거리면 여전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없어져서 확신이 생긴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긴 거죠. 저는 말씀 없이 주위 사람들 귓동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옛날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놓고서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불편하다, 아니다, 어색하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정말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갈 때는 좋아했다가 기근이 임한다고 훌쩍 애굽으로 떠난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 확신 있는 태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속 시끄럽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공동체. 이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두 번째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 대단한 말잔치가 벌어졌지만 그 말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들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무한 말하게 하심을 했더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하나님의 큰 일이 막 선포되었죠.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묵상하는데,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뭐를 바꾼다? 언어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묵상하다가 하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의 언어를 바꿉니다 라고 했던 그 억양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한 담대한 언어를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 김창옥 교수가 그 말을 참 잘하잖아요. 근데 말은 단어에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도에 있대요. 태도에서 확신 있는 액센트가 나온대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봤자요, 다다다다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막 호흡이 가빠지고. 왜? 본인도 확신이 없고 사람들 앞에 주눅 들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써서 이야기해도 이게 안 된다고요. 뭘까요? 정말 성령을 따라 말하는 확신 있는 태도. 빠르거나 느리거나 형식에 달려있지 않고요. 정말 확신 있는. 뭘까요?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무슨 구속사가 반영된 언어가 있었죠. 하나님의 큰일. 여러분들, 이것은요 계속 우리에게 도전했던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구약 때부터. 성령을 통한. 뭐냐면 모세는 자기와 함께한 그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68명이 막 예언하고, 근데 성막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 두 장로도 자기 장막에서 성령을 받고 예언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두 사람 예언 금지시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모세가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주사 뭐가 되기를 원하게 하신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성령이 임한 시대는 오죽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이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나 한다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얘기할 때도요, 아무 말 대잔치나 쏟아볼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정말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이 말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정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름답게 완전 선하게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영을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바꿉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말씀 뭐였죠? 성령을 따라가면 그에게 영의 생각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선한 목자교회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복음학교.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 이제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기조는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못할 걸 우리에게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더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덜댈 때 우리에게 기본적인 마음이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부적인 요구로 가능하게 하시는 거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내적 소원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요 다 계명이에요. 다 어렵습니다. 제가 주일날 보쌈을 맛있게 먹었겠게요? 맛없게 먹었겠습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끝까지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나는 이제 그만 먹을 거야 하는데도 오히려 나를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억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인 줄 알고 또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죽어라고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하는 말은 죽어도 안 지킬 때다 라는 마음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내가 아침에도 기도 안 하고 저녁에도 기도 안 할 테다. 여러분들 이러면 정말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부드럽게 하사 이것들을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담대함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자꾸 눈치 보게 될 거예요. 나 온 거를 좀 사람이 봐줘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담대함은 뭘까요? 보든 안 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그 담대하게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소동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였죠. 하나는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내는 신앙 공동체, 두 번째 성령을 따라 말하는 공동체.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것은 성령에 대한 사역이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메시지는 정말 담대함과 확신 있는 태도였습니다. 요셉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담대해지고 확신 있는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어떤 게요? 이 일이 말씀의 성취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냅니다. 배가 다 파산이 납니다. 풍랑으로 깨져버립니다. 근데 바울만 소동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풍랑이라는 사건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도요, 굉장히 그 고저가 확실했던 자인데 이 확신 있는 태도로 나아갑니다. 뭘까요? 요엘서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해석해냅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요셉, 그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묵상했죠.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상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하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브람과 야곱의 차이였습니다. 말씀 없이 내려갔던 아브람은 실패했죠. 그러나 말씀으로 내려갔던 애굽은요, 야곱은 거기서 이제 장성하여 오히려 더 세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